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찬양도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맡겨버린 삶의 현실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나를 도와주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원 받으시도록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원 받으시도록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원 받으시도록 주께 순종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되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나를 외롭게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은 주께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되겠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주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성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이고 선교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뭐예요? 선교는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행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은 전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선교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씁니까? 국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즉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개념으로는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초청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을,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의 교인들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전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해서 어느 교회로 가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다음으로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배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든 선교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면 누구나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시고 선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우리가 조금 첫 번째 시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이유를 알아야 되냐면요,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하잖아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이것은 뭐냐면 꼭 우리 학창시절로 들어가서 선생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그냥 공부하고, 너 뭐 해야 돼, 그럼 뭐 하고,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그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그 일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더 노력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곳에 계속 머물러 계시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대신 오신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개념 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주일 성수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쉬운 말로 바꿔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로 유언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 이야기해 주신 게 뭐다?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의 무슨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말씀. 그 마지막 말씀을 사람적인 언어로 바꿔보는 게 뭐예요? 유언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유언을 꼭 지키려고 해요. 어떻게든 그 유언을 내가 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남기려고 하고, 또 그것을 누군가 듣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것을 듣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유언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유언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유언의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유언을 꼭 남기려고 할까?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유언을 남기려고 할까? 요즘은요, 이 유언이 조금 많이 퇴색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재산 분배 때문에 유언장을 쓰고 그런 개념으로 지금 바뀌어가지만, 원래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부대 같은 데서 어디서 무슨 작전을 해야 되는데 살아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럼 다 무엇을 쓰고 가는 거예요? 내 재산을 누구한테 남기고 이런 거 쓰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꼭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거를 쓰는 게 바로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유언이라고, 이 말씀을 지상명령을 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한테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유언이 왜 자꾸 유언을 남기려고 하느냐, 가는 그날까지 말하고 싶고 또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효력이 생기는 가장 마지막 말이 바로 유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유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유언에 담긴 그 의미와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추억을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유언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유언자와의 사회적 관계가 생겼고 죽어서도 여전히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간, 아름다운 추억들을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 관계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만나서 이런 관계도 이야기하지만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그냥 엄마가 나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며 아름다운 추억, 기쁜 추억, 슬픈 추억,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면서 우리 평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순간에 있었던 정말 기억 남는 거, 아름다운 거, 꼭 기억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아버지 기일이 다가와서 시골에 좀 갔다 왔어요. 보령에. 막 비바람이 치고, 와, 막 바다에 안개가 껴가지고 멜바닥 이렇게 걸어가는 바다인데, 그 바다 너무 추워가지고 걸어가고 싶지가 않, 바다를 보러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산소에 모실 때도 그날 굉장히 추웠거든요. 4월 그때 이때였어요. 딱 4월 6일 오늘이네요. 오늘 이제 산소로 모셨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역시나 아니라 다를까 바닷가 근처는 아직도 춥더라고요.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나하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가면서 지나가다 보면 저수지 하나 큰 게 나오거든요. 그 저수지를 딱 보면서 저기서 아빠가 아빠의 아빠하고 처음으로 낚시했던 거야. 곳이야. 그때 뭐 잡았는지 아니? 지금? 그때 제가 처음 잡은 물고기가 개구리였어요. 제 인생의 첫 고기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를 잡았어. 아빠는 그때 아빠가 처음으로 낚시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머니하고는 이 시골에서 어떤 추억이 있나 봤더니 예전에 그 저희 그 집 앞쪽으로 이렇게 논이 쫙 펼쳐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보통 때는 모내기를 해서 벼를 키우지만 겨울에는 뭘 해서 키워요?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봄에 막 싹이 올라오면서 보리가 막 크잖아요. 그리고 막 청보리밭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엄마하고 손잡고 가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런 사진이 제가 이제 아직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의 어떤 그런 엄마 손을 잡고 그 청보리밭 사이를 막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걸어갔던 그런 추억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회적인 현현적인 관계들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그 속에서 기억하고 싶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추억들을 계속 공유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기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유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유언하셨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 안 믿는 집에 가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꼭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꼭 유언을 해라. 그래. 내가 죽어서도 나는 절대 제사밥 안 먹겠다. 예배 드려달라. 모여서 예배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좀 나눠라. 그리고 너희들 꼭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어라. 이걸 저는 꼭 유언으로 남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과 같이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유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도 뭐예요? 엄마 아빠의 유언이니까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나와 그 관계 속에서 계속적인 아름다운 추억을 맺었던 그런 어떤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부탁의 말이기 때문에 나하고의 생각이 틀려도 그렇지 않아도 뭐하려고 그래요? 자꾸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아무도 믿지 않는 한 번 교회에 안 나왔던 친구들이 뭐예요? 엄마 유언 때문에 장례식 끝나고 이렇게 쫙 앉아가지고 교회 인사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고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이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을 것이고 주님의 유언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담긴 의미를 항상 기억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나와 영원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주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유언을 한번 성경에서 쫙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끝. 이게 바로 뭐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해주셨던 유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조금 우리가 세분화 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유언을 하셨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는 침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여기는 무엇이 들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배운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그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유언했는데 생뚱맞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 적이 얼마 없잖아요. 지금. 길어야 제자들은 3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이 너희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18절 하반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어떻게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후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즉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 두 가지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모든 권세를 나한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 내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그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우리를 너희들 전도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너 빨리 공부해.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끝나셨다는 거예요. 너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책상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그걸 할 수 있는 지혜도 주고 인내도 주고 끈기도 주고 시험 볼 때 뭐예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도 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해서 너 가는 길에 혹시 사고 나면서 시험 못 볼 수도 있잖아. 끝까지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또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이 사상은요, 그래서 신약의 전반적인 가장 큰 사상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제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요. 자, 다음 마태복음 다음에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봐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봅시다. 16장 15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 말씀. 예수님의 유언의 모든 말씀이 다 전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마지막도 뭐예요? 마가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으로 전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틀렸어요? 아니죠. 맞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맞죠? 예. 자, 여기서도 예? 마가복음 16장 15절과 20절 말씀이었어요. 15절 말씀, 20절 말씀. 자,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의 유언도 결국 뭐예요? 복음 전파하는, 전도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아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역사가 왜 중요할까요? 역사가 뭐예요? 뭔가 막 이적과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게 왜 중요해요? 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못 믿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내 앞에서 예수님이 계셔요.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눈에 보인다면요, 그게 믿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유민아, 널 누가 낳았니? 아빠가 낳았어? 엄마가 네, 엄마가 낳았죠. 아빠 능력 있습니다. 아들도 낳고. 자, 엄마가 낳죠. 봤니? 그걸 어떻게 믿어? 못 봤잖아. 자식이 다 내 엄마 아빠가 저를 낳았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보셨어요 그걸?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전도도 예수님도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을 두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갖고도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내 눈에 보인다면 그 역사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내 눈에 다 펼쳐져서 보인다라고 하면 복음 증거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마태복음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전도 나가는데 우리는 꼭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전도 나갈 때 꼭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대학교 하나를 집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사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그 가운데 고백하는 친구도 있고,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다니겠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문전박대하는 친구도 있고, 말도 못 받치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예비시켜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를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복음 증거하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바로 표적이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마가복음을 좀 봤으니까 다음에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46절에서) (48절까지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여기도 무엇이 나와요?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얘기들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 보통 마지막이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 또 어떻게 되냐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이 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주어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이야기 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 이외에 가장 중요한 신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시잖아요. 그 바울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평생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셨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셨던 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이잖아요.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바울, 바나바 이외 수많은 제자와 교회 사람들이 가장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한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이다. 한치도 벗어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다?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곳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의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히 뭐예요? 교회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성경에서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의 유언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찌 주님의 유언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펴본 말씀에서와 같이 주님의 유언은 전도에 대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유언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처럼 전도의 명령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을까요? 유언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것도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사람을 전도해라, 증인이 되라, 먹이라, 가르치라, 교회 생활 안으로 함께해서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 단계 더 믿음의 도약을 하자는 거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유언으로 왜 전도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 66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말씀도 너무나 많아요. 사랑해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으로 살아라, 기뻐해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 등등등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많으신데 왜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을 이 전도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셨나? 우리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유언으로 남기신 이유입니다. 전도만이, 즉 그 속에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 그걸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한다고 했죠.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만이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 이것을 사랑해,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합치면 다 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길인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길. 여러분, 의사가 왜 있습니까? 요즘 막 필수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저희도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렇게 쓰러지셨을 때 제대로 알아보고 가져놨으면 응급실 뺑뺑이 나갈 뻔했어요. 계속 전화를 계속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제 아내한테 직장인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병원 좀 빨리 좀 알아봐줘. 그래서 이제 알아보는데 다 응급실마다 놓은 거예요. 오셔도 뭐예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아주 중증 아니면은 응급실조차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냥 일반 병원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건강검진하는 좀 큰 병원들은 장비가 다 있잖아요. MRI도 있고 CT도 있고 이런 장비가 있어서 일단은 그 근처에 있는 가장 큰 건강검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에 가서 그런 검사들을 싹 했던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필수는. 의사가 왜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죠. 똑같이 공부하시고 똑같이 의사로서 직업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CCTV도 만나요. 소송에 휘말려서 너무 힘들어서 정보비도 안 하려고. 면책을 좀 주십시오.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흉부외과에 우리나라 전체 지원율이요. 손가락 안에 들어간대요. 의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3,000명이 배출이 되면 그 중에 3명 정도가 흉부외과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인력을 남는데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다쳐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방은 지금 더 심하죠. 지방 의사들이 지금 신났습니다. 왜 신났어요? 서울에 의사들이 없으니까 지방 의사들이 다 서울로 취직해요. 그래서 지방이 더 공백이 됐어요. 야, 세종 같은 데도 응급실 세종 충대병원 같은 데도 처음에 응급실 24시간 운영도 안 됐어요. 격일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질라서 나중에는 안 돼요. 최근에는 의사 선생님이 2분 정도 응급의학과가 오셔가지고 그나마 24시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사는 왜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있잖아요. 성형외과, 피부과, 소송 안 걸리는 데로 막 빠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사람들이 현찰을 갖고 와서 결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물론 일부의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해. 이것은 결국 뭐예요? 너희들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돼. 이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사명은 뭐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끝까지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으로서는 그 말을 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인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뭐예요? 말한 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너희들도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권세도 주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게 지혜도 주고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라 너희는 너희들의 삶과 사명과 목표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그분의 유언처럼 주님의 따뜻한 심정으로 주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기 위해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너 엄마 난 거 믿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눈으로 보면 너무나 그렇잖아요. 내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도하는 그 현장의 삶 속에서 내가 전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이 확신을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낳았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DNA 검사하면 나오죠. 그렇죠?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나를 안고 있었던 사진을 보면 내가 그걸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그런 것은 무엇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언제 더 절실하게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그 체험들을 삶의 현장에서의 체험들을 내가 계속 느낄 수 있다면 그건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나의 부모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헤어졌는데 딱 보자마자 옛날 이상가족 찾기 보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봐도 얼굴이 비슷한 사람이 많아요.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아들을 딱 알아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좀 슬픈 얘기지만 한 얘기를 하면 제 여동생이 예전에 그 영화관 같은 데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좀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케어를 하고 그 아이를 가끔가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뭐 2박 3일 있고 엄마가 또 며칠 봐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영화관에서. 아주 어린 아이죠. 버려진 아이들인데 세상에 어느 날 좀 안 좋은 얘기예요. 어느 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봉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 돌봐주려고. 근데 딱 봤는데 그분은 모르죠. 제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얘의 생김새와 발 모양과 손 모양이 자기 남편하고 너무나 똑같더라고요. 너무나 똑같대요. 버려진 아이. 그 너무나 그 봉사하러 오신 분이 자기도 너무나 신기하다고.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제 동생이 좀 의심이 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했대요. 이 아이가 오게 된 그것은 이제 버려진 엄마의 이력을 조사를 해서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감각을 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가 없어서 영화에 맡기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 나중에 이제 그 봉사 자주 오셔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남편이 직업이 뭐지? 택시 운전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 슬퍼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확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때 너무 놀랐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무리 떨어져도요. 비슷한 거는 정말 비슷해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슬픈 얘기지만 이것에 비해서 뭐 주님 얘기를 빗댄다는 건 웃기는 얘기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정도인데 주님이 나에게 확실한 전도할 때 이런 체험과 은혜와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전도해 주실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이 막 일어나요. 얘 전에 나하고 관계없다 사는데 갑자기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앞으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면 어때요? 주님께서 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나는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현장은 주님의 동행을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살아가면서 쉽게 망각하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알고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가 너무나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전도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 눈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에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동행을 믿고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느끼면 우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다? 전도다. 사람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유언을 남기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 살리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을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세상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과 내 눈으로 내 옆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일을 힘쓸 때 권세도 나에게 주시고, 무엇보다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낀다면 우리는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의 자족으로 바뀌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더욱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우리 귀한 대전 둔산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전도가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정도로만 그동안 생각해 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유언하신 그 말씀이 전도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에게도 중요하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전도하게 해주옵소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에, 그러한 전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청년의 기도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되게 하소서.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과 우리의 전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